제가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팔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책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참으로 부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재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업가들이나 유력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적으로도 이만큼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종교 세력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이전보다 결코 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일탈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의 논쟁이 이 기독교에서 가장 극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들은 이런 것들은 대형 교회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것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기독교인, 특히 많은 정치적 목회자의 행태가 믿음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대부분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자가 되길 원하고 수적인 성장을 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자의 기독교, 부자의 기독교가 될수록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가난, 희생, 낮아짐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로마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은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종교였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순수했고 말씀에 근거한 삶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이 불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와 권력의 진출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특권을 누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논리와 욕심과 결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읽던 책에 보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라고 탄식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아주 뜻깊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팔복에 관해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바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다른 분들은 참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한 절 말씀으로 아주 참고했는데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더 편하십니까? 부담이 없습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마도 심령이 가난한 자일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조그만 재산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니까 이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 현재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 부를 유지하면서도 마음만 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뜻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약화시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설교하기는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부자이면서도 마음만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우리를 막다른 코너로 몰아갑니다. 누가복음식으로 따지면 부유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말씀 앞에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좀 불편해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는 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십니다. 편애라는 말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분명히 더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못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가 더 가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로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사는 자식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 무슨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의인이 되거나 성경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재물로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으니 일단은 우리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어쩌면 더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부유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에 결탁하는 것을 결코 종교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결탁하지 않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다 가난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교만하고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은 그들이 부유했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그 마음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 아니면 명예심 등으로 그 마음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실상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은 부자 못지않게 부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단지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마음은 물질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두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는 부자인 자와 하나는 부자가 되고픈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심령까지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 가난을 자랑하는 마음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철저한 가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실상은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난하게 되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든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절제나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라는 말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자라고 하는 수양이 우리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난해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나 구제가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비웠으니 나는 이만큼 청빈하다라는 자랑입니다. 그래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복이 되는 까닭은 내가 비운 만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첫 문장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이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 자녀의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1, 2절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마음을 비운 자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행복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세민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인간들에게 준다는 것이 셈이 나서 그저 주기 싫어서 행복을 바다 밑에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인간은 영악해서 곧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거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천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놓아두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천사가 인간은 모험심이 대단해서 그것도 곧 찾아낼 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 이 행복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복을 인간의 가슴 속에다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밖을 향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결코 자기 속에 감추어진 행복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간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욕심을 멈춰야 합니다. 물질욕만 아니라 명예욕, 일에 대한 욕심, 배움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순간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위험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숫자, 물질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세상처럼 물질과 성공을 탐하고 있으니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경쟁, 오직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소중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신적 가치가 소중하고 비우고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도덕과 정직이 중요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참으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과정의 거룩함, 결과의 거룩함이나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소망교회가 세우기 이전부터 1년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물질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11조도 모으고 헌금하는 돈으로 많은 돈을 풍성하게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결단이었지만 우리가 그때 모여진 적은 돈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개척교회를 후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 교회에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는 어느 교회가 후원한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고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세우지 않았는데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하니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부활소망교회를 선하게 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좋은 결단이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서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팔복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할 것이미요 라고 하지 않고 이미 너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바로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희미한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을 비우는 순간 조금의 시간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시고 싶은 많은 행복들을 전해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출신, 학식, 욕망을 버려야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즉각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지위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면 건강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가난해진 심령이 있다면 결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욕심은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행복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 분노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런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착과 분노를 버릴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